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당연히 죽으심을 전제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난과 부활, 그 중에서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15장은 먼저 11절까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또 증인들이 있다고 말한 다음에 12절부터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35절부터는 몸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전달합니다.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 하면은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또 뒤에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대표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19절에 전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51년경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로부터 5년 정도 지난 뒤에 56년경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 문제들에 대한 내 의견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다고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게 AD 33년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이 편지가 전달된 것은 그로부터 23년 정도 지나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은 지 23년 정도 지난 뒤에 기록된 서신이 고린도전서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증인들의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3년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정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정인들의 자격과 임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인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진리라는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증거하는 말이 객관적인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라는 증거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사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다.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은 과거로, 단순 과거로 이미 지나간 과거이지만 살아나셨다, 일어나셨다는 단어는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일어나셔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부활의 현재성,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대로 된 일이라고 2번씩 사용하며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 잡혀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하인을 잡으러 온 하인의 귀를 베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한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고난을 받아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지요. 성경대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바로 본문의 성경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자세히 그 구절은 나누지 않지만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 땅에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한 설명이,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들이 300구절이 넘는 구체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유다 지파로 태어난다, 다윗 왕의 혈통이다, 죄 없는 자로 태어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사역을,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죽음과 부활 등 자세히 설명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기 훨씬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이 대표적이고,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표들,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실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도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 중, 죽은 자 중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판을 받아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지옥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거죠. 그 예언을 지금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서 좌냐 우냐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오셨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본문은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그 말이 객관적인 이유를 갖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전한 그 말, 그렇게 표현하는데 1절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말이 너희에게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같은 말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우리들은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알아듣는데 로마의 통치 시대에 복음은 새로운 황제가 적이 취임했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선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해를 하면 단순히 개인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선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듣는 기쁜 소식들, 누가 잘 살게 되었다,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은 모든 세상 사람들 전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로 열린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고난당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가 과거에 이미 받았다, 그래서 현재 그 가운데 서 있다고 1절에 말하고 2절에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유지하면 현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두 부활. 성경대로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결해서 나도 부활하게 될 거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지 않으면 헛된 믿음, 근건 없는 믿음일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이 되려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실제성이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다수의 증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에도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을 부를 때에 반드시 2~3명을 세워서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더 많이 세워도 되지만 중요한 점은 혼자는 절대 안 된다. 혼자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 그거는 믿지 말라는 이야기죠. 2~3명이 같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증하지만 위정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죠.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 명이 믿어도 그렇다고 그래도 쉽지 않은데 혼자는 더 아니라는 거죠. 위정을 막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 나타났다고 5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을 포함해서 6번 나타나셨다. 그런데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10번 나타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까지 포함하면 무려 11번의 현현, 나타나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11번 중에서 오늘 6번 기록되어 있는 거죠. 본문 6번 중에 처음과 끝이 게바, 즉 베드로와 바울이고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12제자와 모든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것으로. 물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차이가 많은데요. 500여 형제와 야고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서상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베드로와 동급으로 나타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합니다. 6절 후반절에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조금 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23년, 20년 남짓 지난 시기이니까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부활의 실제성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에서 모든 사도들이 두 번씩이나 본 사람들도 있고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도들이 함께 있었다면 3번씩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4번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1번, 사도들이 같이 있을 때 2번, 그러면 3번, 500여 명이 있을 때 또 1번 더,
물론 11번 나타나실 때 복음서 다른 장면, 갈릴리 해변에서 보았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은 베드로는 대여섯 번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해년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어찌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죽음 앞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도 복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증인이 되려면 객관적인 증거, 증인들을 넘어서 주관적인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해 봐야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심지어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나를 보면 그 확실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변화를 근거로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나를 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만남으로 눈이 멀게 되었는데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보게 된 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박해자에서 옹호자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음을 1절,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말, 3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말, 바울이 받은 내용, 그게 반복적이지만 3절, 4절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박해자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10절에서 세 번씩 반복해서 간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변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헛되지 않은 은혜가 곧 열매 맺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믿는 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헛된 은혜가 된 거죠. 애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사람에게는 무의미하게 된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도들도 목숨을 걸고 활동했지만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말이 수긍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내용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한 번 돌로 맞았다. 3번은 파선했다. 이 5절, 23절에서 27절, 5절에서 표현한 바울이 겪은 고난이 무려 24가지나 됩니다. 이런 일도 겪었고 이런 일도 겪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24가지씩이나. 하지만 헛되지 않은 은혜로 감당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들을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 반응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보면, 회심하고 변화된 것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온몸을 바쳐 헌신한 것입니다. 물론 경험에는 직접 경험뿐만 아니라 간접 경험도 있습니다. 부활 체험의 증언도 간접 경험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 즉 새 생명을 얻고 새 세계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참된 증언을 듣고 또 들었던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삶을 매 순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았던 증인들을 만났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모두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증언에 동참할 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유,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이라고 모여 사는 많은 사람들이 호넬들이죠. 주로 러시아계가 많고 그 다음에 이탈리 쪽 이런 쪽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을 공동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게 출애굽 사건을 조상들의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 고백을 그들이 하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물론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 부활, 이걸 믿고 고백할 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객관적, 주관적, 말씀의 증언들. 첫째로 증인이 되려면 객관적인 진리라는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증거하는 말이 객관적인 진리여야 합니다. 법 조문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란 증거가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되려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경험하였다는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 실제성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다수의 증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5절에서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복된 증언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증인이 되려면 주관적인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봐야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나를 보면 그 확실함을 알 수 있다고 자신의 변화를 근거로 증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으면 성경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